오늘의 본문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의 본문 26절 말씀에서 여섯째 달에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섯째 달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여섯 번째 달을 의미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시점에 대한 내용이 36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6절에 등장하는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늙은 나이에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벌써 6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엘리사벳이 아들을 갖고 6번째 달이 되었을 때 있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은 왜 굳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엘리사벳이 아들을 갖게 된 사건과 연관을 지어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다고 하면 될 것을 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고 6개월이 되었을 때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두 사건이 서로 다른 사건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 말씀 제일 앞부분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 그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이 바로 그 유명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자신이 베푸는 세례는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베푸는 세례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였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예비했던 메시아였습니다. 이 둘은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큰 틀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세례 요한의 탄생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모든 길과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꿈에 그리던 마음의 소원은 자신의 죽음을 통한 온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뜻과 계획을 가진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 28절과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성경은 마리아를 가리켜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스스로의 열정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의지하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있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성 요소를 하나씩 창조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향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더욱 많은 영광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게 되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인간의 열정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 그 결정체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자기 영광을 향한 인간의 그릇된 열정이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로 향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몸으로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스스로의 열정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설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 미리암 찬양대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찬양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찬양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이루게 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32절과 3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본 구절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이란 말은 잊혀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으로 가득 찬 인간의 그 더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은혜 중의 은혜요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 스스로의 열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아무리 큰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거나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감정, 자신의 감정, 이것이 은혜를 판단하는 올바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는 올바른 기준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주도권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주도권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 심령 대부흥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저 나의 마음에 큰 감동이 밀려오고 눈에서 눈물이 나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자기 영광으로 가득 찼던 더러운 인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기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은혜 받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차분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느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만족했느냐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조그만 감정의 그릇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작은 감정의 그릇에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감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저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 자신의 뜨거운 열정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38절 말씀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 여종이라는 말은 단순히 주님의 신하라는 고상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종이란 노예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리아는 자신을 주님의 노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노예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 따위는 없습니다. 노예가 만약 자기의 생각대로 한다면 그 사람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즉 마리아는 지금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순종이 일반적인 노예처럼 명령 때문에 억지로 또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장차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녀는 당장 자신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눈에 앞으로 겪게 될 고난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시선은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감정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만족했느냐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스스로의 열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그것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은혜의 주도권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기쁨으로 감사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